이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옥중서신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실천론,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는 우리 그리스도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서신서는 우리가 잘 한번 묵상시는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가 오늘 이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의 우리가 오늘 보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냐면 선택되어진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선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있지만은 건물의 의미보다는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각 사람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어느 곳에서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교회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결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교회와 항상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이며, 또 가정생활은 어떠며, 사회생활은 어떠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히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개인적인, 각계의 개인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오늘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주보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걸음이라서 걸음. 이 걸음이라는 건 어때요? 걸음이라는 것은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행할지라고 하는 행하려는 말을 이 언어적인 풀이를 보게 되면 걸음걸이, 걸음으로 걷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5절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 있는 자의 걸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이제 걸음의 생활 속에서 이 전체적인 이 말씀들을 개인적인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에 전부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오늘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생활에 요약된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꾀가 많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또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워서 얻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과는 틀린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갖다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들이대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식 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보게 되면 많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해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세상의 이런 모든 문화나 문명이나 세상을 연구하는 그 석박사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를. 뭐 그거 하나로 얘기해서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우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는 것이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원숭이, 사람이 원숭이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숭이와 같은 주생이면 어떻게 될까? 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응? 그 원숭이 잘 모셔야지 저 동물원에 갔다 올 것이 아니라, 그렇죠? 원숭이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됐으면은. 왜 그 원숭이는 진화 안 되고 나만 진화됐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은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그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도 만들고 그 밖에 세상의 모든 것들도 잘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또 우리가 먹을 것도 먹고, 그렇죠? 먹을 건 먹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뜻을 우리는 가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통찰력과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참 이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제 함축적으로 15절부터 21절까지를 말씀을 이렇게 포괄하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이 단어들을 보면은 다른 문장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문장들은 이 명령어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명령어로. 근데 15절, 21절까지 보면은 각 절마다 명령어로 안 쓰여져 있는 데가 없어. 보세요.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란 말을 주의하라 이런 뜻으로 써 있어요. 명령형으로 써 있다고. 능동태, 명령형 이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것도 뭐예요?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현쟁이라는데, 현쟁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끊이지 말고. 어느 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는 뜻도 뭐예요? 명령형과 현재어로 써 있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 라는 뜻이에요. 18절 말씀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는 말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명령이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라는 것이에요. 그 지속적으로 이 뜻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보면은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화답하라. 명령어로 써 있어요. 현정이고, 그 다음에 노래하며, 여기 보면 찬송하며 이렇게 써 있는데,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적인 뜻이.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감사하며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것도 감사하라라고 써 있고, 21절 말씀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짧은 문장 가운데에 명령형으로 써 있고 현재형으로 써 있는 능동태나 수동태 이런 거를 써 있는 그러한 이 동사들이 많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그 다음에 현재적인 말로 써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여러분 봅시다.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거를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끼라라는 뜻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말로 써있냐면은 에크 아고라죠 이런 말이죠. 에크 아고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고라라는 뜻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라. 이게 무슨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 시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불량배들이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남의 물건을 갈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 받거나 그리고 지들이 뭐 돈 많이 받으려고 막 싸움박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달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에크라 아고라자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와 그렇게 막 옹당한 것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말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한번 쉼을 얻으면서 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이 나라는 인간이 뭘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나는 지금 어느 곳을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빨리 하면 빠를수가 좋아. 우리 여기 정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젊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젊음의 시간들을 아주 그냥 뭔가 전화를 주면서 새로운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정면된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쌍 속에 묻혀있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의 뜻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결정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기 이해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은 동참하다. 누구에게 동참하라? 하나님께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결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동참하며 살아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면서 주님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굉장히 주시는 말씀이 많은데 한번 많지만은 다 봐야 될 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성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람과 같은 거 푸니마라 그러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주님의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주의 것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은 이게 악한 것들로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나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놓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해나가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무두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안에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음대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성을 갖다가 거론하는 건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작동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90% 이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내 마음의 것들을 내가 버리고자 할 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청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문을 닫고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주인이 되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약한 마음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잠깐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번째는 여기 보면은 19절 말씀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뭘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잠언이 있죠. 그리고 우리 찬송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노래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 화답하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권면하기도 하고, 서로를 갖다 위하여 기쁘게 그렇게 찬양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위로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화답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자기 혼자, 나 혼자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권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북돋우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갖다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찬양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를 갖다가 높여주고, 서로를 갖다가 아주 높이 여기 찬송하면 그런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는 화답하는 마음을 같이 믿습니다. 그대 보세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노래하며 찬송하며를 갖다가 그냥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와 찬양을 올릴 때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주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이라고, 여기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의학적으로는 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정신이 깃들인 그곳에 있는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어렸다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이 찬송을 올릴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으로는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어저께 뭘 했는데 가서 맛있는 커피 먹었던 생각난다. 나는 어저께 얼마 전에 놀러 갔는데 거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아주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는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날마다 합니다. 아유 감사해, 아유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감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20절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어때 감사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언제? 범사에. 범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아유 어저께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냥 뭐 반바가 앞에 다 나가고 막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하나 죽겠어요.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친 게 감사하네. 아멘. 그럼요. 살짝 부딪혀가지고 반바만 이렇게 하고 뭐 앞에 라이트만 나가는데 뭐 그냥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범세.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도 그것을 다 감사하는, 그게 범세에 감사한다 하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보면은요, 이 감사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해내는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다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으려 안 할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것만 가지면은 어느 것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더라고. 그죠? 내가 지옥에 들어갈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이다,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리고 악한 것이나, 더 정말 도저히 내가 이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감사 대상이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시킬 수 없는 자들을 갖다가 그래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생활을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의 말씀이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한 귀한 말씀인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성악을 잘하고 노래도 잘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우리 이제 사모님을 이제 사랑하고 또 복종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이쁘게 생겼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랑할 수 없는, 복종할 수 없는 대상이 딱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께 복종해라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못할 거야. 그냥 난 옛날에 그냥 아주 나 저 직장 생활할 때 보게 되면은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어. 생각할 때마다 막 어떤 열불이 난다고. 예? 왜 그 사람들 나를 이렇게 괴롭혔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갖다 어떻게 해요?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목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요, 우리는 피차라는 거예요. 피차. 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22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32절까지, 5장 22절에서 32절, 33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이제 그 아내뿐만 아니라 이 종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주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 자녀들도 그렇고, 그 후에 나오는 거 보면은 피차 복종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피차 그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리지 말고 네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창피하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까?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그래, 저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복종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피차 복종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서 우리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까지 편만하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을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고 우리의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고 세상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리고 모든 어떠한 일을 할 때 모든 범사에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들이 오늘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 다음에 찬양하라, 마음을 굳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피차 복종하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있는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상 속에 임재하게 되어 있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여호와께 찬송하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 찬양하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각자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많은 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삶,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